오늘은 주기도는 훈련소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하게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과연 선진국 국민답습니다. 마스크 잘하고 거리두기도 잘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 세월에 잘 이겨내고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년이 다 돼가니까 인내심 많은 한국 사람들도 점점 힘들어합니다. 지쳐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특히 교회가 힘이 듭니다. 회사나 학교는 안 갈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갈 수 있더라고요. 몇 번 안 가도 날벼락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예배가 질병 때문에 휘청거리고 질병 때문에 비틀거리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시간은 취미생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모임도 아닙니다. 동창회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예배가 질병 따위에 휘청거린다는 게 정말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모이기 힘든 지금 교회의 연합과 성도 간의 유대가 아주 약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입니다. 무리입니다. 집단입니다. 연합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힘들어졌잖아요. 사실 저는 이번 여름만 지나면은 마스크 벗고 우리가 편안하게 만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나온다는데 그 2배, 3배의 확진자가 있을 거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돈을 내야 되니까. 격리를 하면 전에는 생활비를 줬는데 이제 그걸 안 주니까 사람들이 또 그동안에 백신을 잘 맞아가지고 코로나에 걸려도 가벼운 감기처럼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냥 적당히 안 걸린 척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된 채로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임이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점에 오늘 읽은 주기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백신보다 주기도가 낫습니다. 백신보다 주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신 맞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백신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자, 주기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연합하고 교제합니다. 큰 힘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같은 기도하는 사람,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평생에 몇 번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급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온갖 성모 마리아님 다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영원을 사모하고 신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뭔가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조금씩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정신없이 기도하고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몇 가지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큰 오산이고 오해입니다.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119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내가 위급하면 119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마치 그게 기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주 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찾습니다. 그럼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요, 리모컨이 아닙니다. TV 리모컨처럼 탁 틀어가지고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착착 골라서 듣고 보는, 얻는, 그게 마치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터넷 쇼핑인 것처럼 다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딱 누르면은 집에 딱 배달해주는 인터넷 쇼핑이 기도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알아서 딱 대문에 갖다 주시듯 그렇게 갖다 주신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부터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또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다. 어릴 때 들었던 동화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은 마치 우리 입에 금은 보화가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바로 기도다 하는 착각 속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인 저도요, 어떨 때는 내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됐으면 좋겠어.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해서 정말 내가 힘들 때도 쓰고 정말 어려운 성도를 보면은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때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경우, 아주 제한된 경우예요. 그게 기도의 다는 아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는 게 넋두리를 기도로 오해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세 한탄하고 내 속풀이 하는 거,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밤중이든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가슴 뜯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으니까. 근데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 그거는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죠. 기도의 본체, 기도의 원형, 기도의 뿌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주기도가야말로 진정한 기도고,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가슴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그런 기도 저도 여러분도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만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고 좋아도 하나님 만나고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관계, 깊은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셨습니다. 그래서 늘 새 힘과 지혜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엄습을 하면은 제자들은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름하여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성도들의 훈련소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는 훈련소다. 예, 군대 가잖아요. 4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걷는 것, 제식 훈련부터 달리기도 하고, 총 쏘는 거 배우고, 수류탄 던지는 것도 배우고, 산악 훈련도 배우고, 그리고 체조도 배우고,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거 배웁니다. 동료들과 연합하는 것도 배웁니다. 심지어 밥 먹는 것도 배웁니다. 다 배워야지, 그래야지만 군인이 되어서 적을 만났을 때 지지 않고 이기는 병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는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 훈련소의 교관이십니다. 목사는 조교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교관이 무섭나요? 조교가 무섭나요? 조교가 무서운 거예요. 교관은 가르치고, 근데 조교는 그거 연습시키면서 못하면요 엄청나게 벌을 주고 막 기합 주고 때리기도 하고 잔소리 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제가 교관이신 예수님의 뜻을 잘 익히고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확인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 훈련소 10주 과정에 입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교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 훈련소 10주 과정에 입소하심으로써 마귀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예배와 믿음과 가정을 지켜내시고 형통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잘 배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싸움입니다. 욕심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위기가 오면 사람과 돈을 찾는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사람과 돈을 찾는 사람보다 하나님 먼저 찾는 사람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저는 다윗 왕만큼이나 이 여호사밧 왕을 좋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세 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모압과 마온과 모압, 암몬 세 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1대1로 붙어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공격을 해 들어와도 꼼짝 못하는데 만약에 옆에 있는 나라가 한 번 더 공격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는 매일마다 적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기고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은 패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쫙 퍼져 있습니다. 방송 패널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사밧 왕을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저 왕을 버려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저들과 연합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방송 패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람들 말처럼 항복해야 합니까? 이방신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군대 제일 앞에 탱크와 핵무기와 포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성가대원들을 예복을 입혀서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찬양과 기도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미쳤다고. 이게 지금 전쟁하는 거냐고. 언론사 기자들마다 이래가지고 전쟁하겠느냐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흔들림이 없이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결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둥 번개가 치고 기상현상이 하나님의 주장하에 저들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적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죽고 죽이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더 강합니다. 기도가 더 빠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요,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군인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듯이 우리가 주기도 훈련소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결코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를 많이 반복해야 합니다. 주기도의 모든 문장은 하나하나가 그 단어 하나가 훈련 과목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는 이 주기도를 차근차근히 배우고 익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죠. 이 주기도를 하루에 3번씩만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가장 축복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요. 코로나와 세상의 모든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10주 동안 이 주기도 훈련소에서 교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조교가 강단에서 짧게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웬만한 시험과 어려움들 다 감당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를 매일마다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근육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를 매일마다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근육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를 매일마다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근육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를 매일마다 반복하셔서
지금 내주신 숙제처럼 꼭 하루에 3번 이상 주무실 때 일어나서 식사하실 때라든가 운전하실 때, 걸어가실 때 이거 암송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해를 잘 못하셔도 돼요. 그냥 암송해 보세요. 그러나 그 말이 무엇인가는 한번 생각하시면서 암송하십시오. 그 뜻과 의미는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무기, 놀라운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주기도 반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잘 새겨서 주기도가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날마다 입으로 구하고 마음에 새겨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